간사함이 없는 믿음. 간사함이 없는 믿음. 자, 오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표준이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표준이 된다. 예수가 표준이 된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표준이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마귀는요, 마귀가 표준된다라고 자꾸 사람들을 속인다 이게.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가 표준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왜 목사님 말 들어? 내가 왜 성경대로 살아? 내가 왜 거기에 교회 가야 돼? 이래서 자기가 표준되니까 하나님 앞에 도무지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표준된다. 하나님이 표준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하셨다. 시편 11장 7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막 불평불만 생기고 저건 아닌데 이런 것 자체가 11조 하시오, 헌신하시오, 봉사하시오, 강금사원금하시오. 왜 내가 그거 해야 되나? 벌써 다 하나님이 의라고 믿지 않는다. 그게 우리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정말 자기가 의에 대해서 아는가? 믿음 있는 자를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아니, 하나님이 남자 원래 잉태될 때는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잉태되는 것이 과학적이고 그게 확실하게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는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정상인 사람이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의를 여기는 의. 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냐? 이거 믿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다. 예수의 죽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에이 왜 그냥 기절했겠지. 잠깐 죽었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겠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겠지. 다 소문냈습니다. 맞아.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나 믿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순종함을 의로 여기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느니라.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셔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부활을 자기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셔서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느니라 라고 한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아들 내놔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요. 아이고 이게 내 건데 왜 이게 내 거 뺏어갑니까? 그러면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린 자 아니라,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표준이 되는, 말씀이 표준이 되고 성령이 기준되고 표준될 수 있는, 그렇다고 믿고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참 착해요. 똑똑하고 멋있고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자상하고 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표준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도 더러워, 나같이 성질도 더러워, 아주 성질도 더럽고 나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지도 못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마음속에 믿음 하나가 있어. 우리 하나님이 표준이요 기준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다. 그래,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멘.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은 일이다. 그것을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아멘이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옳습니다. 자, 아멘 두 번 시작.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과학적으로 안 믿어지죠. 그러나 믿는 거예요. 어이구야, 홍해가 갈라졌대. 200만이 넘어왔다. 과학적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머리로는 안 믿어져요. 계산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이것을 갖다가 부인할 수 있으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무슨 그분이 신이에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가 신이라. 예수께서 병을 고쳐줍니다. 일어나라. 침상 가지고 일어나라.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은 죄가 많은데 왜 저렇게 저런 사람을 고쳐주는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는 메시아를 찾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러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펜싱 여자 선수가 어떻게 남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펜싱 선수는 42살이야. 남자친구는 27이야. 연하가 몇 년 차이야? 이게 27, 15살 연하요. 근데 몇 년 동안 사귀고 났는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야. 참, 지금 매일
뉴스 나오잖아요. 매일 뉴스 나오잖아요. 사기꾼. 응? 말이 되나? 말이 되나? 그러니까 다 거짓말 시킨 거예요. 저는 아주 대기업의 3세인데 제가 이 고안을 다 떼서 저쪽에다 줬다고. 저기 자기는 이제 양 아들로서 있어갖고 저쪽 아들한테 떼줬다고. 그렇게 했대. 근데 그걸 또 믿어?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뭔가 홀리니까 좀 욕심 있고 돈이 있으니까 말이야. 여러분, 세상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말이야. 정말 우리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옳습니다, 아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간사함이 없는 믿음. 자,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간사함이 없는 믿음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을 한번 보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자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께서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노라.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아버지께서 알려준 대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 빌립은 누구냐?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의 사람이라. 벳세대 고기 잡다는 뜻인데요. 여기 그러니까 그 동네 어부가 사는 갈릴리 바다 옆에 벳세대 사람 빌립을 이렇게 전도했어요. 자, 45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45절 본문에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한번 봐요.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가 기록하고 또 율법이 기록하고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한 자를 만났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동네가 나사렛이래요. 나사렛. 그러니까 빌립은 벳세대고, 더군다나 나다나엘은 고향이 또 나사렛이고. 근데 사실은 자기 고향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누구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 나타나면 막 프랭카드까지 걸어갖고 누구 뭐 사법고시 합격했다 하면서 다 걸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나사렛은 도무지 이 가난한 동네, 이 천한 동네에 도무지 나온다라고 기록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게 율법에서 말이야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자,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봐봐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자, 히브리서 10장에 우리 8절 9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 이게. 그래 율법이 이렇게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하고 한 일을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날 수가 없다. 자, 그래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와포라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간 거예요. 자, 47절 한번 본문의 47절 한번 봅시다. 본문의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예수께서 만나자마자 말씀해 주신다. 자, 48절에 보니까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게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물으니까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기도할더라도 나무 아래에서 바위 밑에서 또 산에서 막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과일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 이스라엘 구원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로마로부터 지배당하는 이스라엘을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기다리고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버스에서, 전철에서 길 다니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믿고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필리비더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기도하는 걸 보았노라.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삶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행동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내가 보았노라. 다 보고 계시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척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것,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보고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고백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49절에 우리 한번 봐요. 시작.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나다넬이 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게 정답. 자기가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숙제가 풀린 거예요. 나다넬이 무화과나무에서 뭘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메시아라, 이 메시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가 정말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찾아주시고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찾는 중에 만났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의심되고 그 믿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막 돈 벌고 싶은데 교회 가면 돈 번다 해갖고 됐다. 그래서 교회 온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됐다. 어떤 사람은 막 몸이 아픈데 교회 가면 병 난다 해서 그래서 교회 왔더니 병 났었어. 그 사람은 그게 해결받은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해결받아서 그거 끝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외롭고 힘들어.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줄까? 교회 가면 사람이 많대. 그래서 교회 와서 모임하고 그 위로받고, 그 사람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을 살려주실 분 과연 누구신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군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주실 분이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피 흘리셨으니 그 피는 거룩한 보혈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피입니다.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정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찾는다면 예수 만난 자가 아멘, 나는 이제 만났네, 예수 만났네. 그래서 예수 만나야지. 그 믿음을 가져야지. 돈 갖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그 하나에 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 얻을 수 있는, 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다 얻는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나다넬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분을 찾고 싶어서, 이분을 만나고 싶어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나다넬에게
정말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이제 바돌로메로 이름 바꾸는데 그 제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자기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가정과 내 자손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야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간사함이 없는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그에게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 앞에 칭찬받지 않습니까? 간사한 게 뭐예요? 간사한 게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이게 간사한 거예요. 간하고 쓸개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막 놀랄 때 간담이 싸늘하다. 간담이 간하고 쓸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놀래갖고 막 같이 놀래는 거예요. 같이 놀래.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게 간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편함이 없이, 진리는 편하지 않는 건데 절대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게 간사한 거예요. 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도액. 그래 예수께서 야 아비아달 제사장 때 우리가 핍절해서 다윗이 핍절해서 그 종들과 함께 그 제사장한테 먹을 것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제사장할 때 그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갖고 막 쫓겨서 배고프니까 자기 따라오는 군병들하고 같이 군사들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나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래서 떡덩이 제사 지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좀 주시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골리앗의 칼도 이렇게 가졌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먹고서 나와서 또 도망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린다. 그 아들 아비멜렉 그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그 막 도망쳐 왔어요. 다윗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제사장들 다 죽었습니다.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85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누가 죽였어요? 사울왕이 이 도액한테 죽이라고 했는데 도액이 고자질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사울한테 가서 내가 보니까 아니 저 다윗이 와갖고 음식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이 아비아달 아비멜렉 이 제사장이 그것도 다 줬다. 그래 고자질해 갖고 막 사울왕이 그래 놀래갖고 야 다 죽여버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얼마나 분노하는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는 말이야. 내가 아비멜렉에게 내가 제사장에게 지금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저놈이 딱 보고 있는데 저놈 눈치 보니까 저놈이 신고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저놈이 사울한테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도액이라는 사람 내가 도액을 닮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간사한 놈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음을 주고 다윗에게 관심 있는데 자기가 그걸 갖다가 고자질해서 죽여버린다. 사람들 다 죽는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 변치 말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교하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난 부인할 수 없노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이것을 갖다 부인할 수 없노라. 세상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아무리 힘들거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님은 나의 편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이요, 일생 동안 그렇게 우리가 간사함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인침을 받으라 이거예요. 뜨뜨미지근하게 받지 말고 확실하게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일생일대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자기 심령에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자기 영혼에 인쳐서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손가락 여기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렇게 아프고 신경 쓰이고 이걸 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지배하셔서 그 증거를 삼고 오시는데 왜 성령을 무시하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 원수에게 뺏기지 말아야 된다. 성령 받으셨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표준이 된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다 표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그래서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것 다 깨쳐버리고 눌러버리고 나는 이대로 살리라. 난 믿음 가지고 살리라 해서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표준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표준이라고 믿는 교회, 하나님이 표준이라고 믿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훌륭하고 그런 성도가 훌륭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간사함이 없다. 이는 참 이스라엘의 자손이여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것처럼 변함이 없다. 안 믿는 겁니다. 빌립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절대로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 앞에 가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만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큰 고백이 나다나엘이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간사한 것이 뭐예요? 믿음 없으면 간사한 겁니다. 마귀가 표준이 되고 마귀가 기준이 되고 말이에요. 마귀 말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사기꾼 말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자기 의지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죄라. 올해는 회개하는 게 뭡니까? 주여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죄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간사함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오직 간사함이 없는 그 믿음, 오직 주의 보혈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 성령으로 증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증거받아 간사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성령으로 사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